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지역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 전까지는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되시죠. 요단강의 중앙을 중심으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베레아로 이동해 오십니다.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질문은 이랬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질문이요. 주여 구원 받을 자가 적으니까. 어떤 정황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모든 질문은 그 상황에 근거해서 하죠. 어떤 정황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주석들에서 추정을 하지요. 여러분, 당시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받을 자가 더 많다. 구원받을 자보다 멸망받을 자가 더 많다. 유대인들의 문헌이었는데 아마도 이를 알고 있던 사람 아니었을까. 자, 이를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간 가르침들을 쭉 듣고 있자 하니 아니나 다를까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의 어느 지점에서 오늘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주여, 그러게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왜지요?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구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명하시는 말씀을 듣자 하니 따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 질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말씀들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세요? 2부 때는 막 뱀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쉽다고 하려고 하다가 또 이래.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아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서 본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하니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듣자 하니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전례 몇 명 봤거든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섬기라 하니까 그 자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자, 매우 진솔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었죠. 이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죠. 구원과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뒤 떼고 한번 솔직하게 묻고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결국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짧은 인생 살고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받아들인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면 짧은 인생, 그림자와 같이 살고 가는 인생, 그 이후에 뭐가 남아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냐?
너무 진부한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래 여러분 진리는요 가까운 데 있고 간단하고 때로는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딱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인간 인생 결국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뒤에,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이 땅에서의 살아온 그것 가지고만 결산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없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서 직접 경험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의 많은 일들에 둘러싸여 치여 살다가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먼저 묻고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에 관한 문제, 천국에 관한 문제. 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직접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딱 여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인생길을 매일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인생을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인생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는 데 있어 취해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떤 질문 뒤에 나온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자세로 인생 길을 늘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먼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 좁은 길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뒤에 보세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힘쓰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태, 그냥 가만히 두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취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요, 넓은 길에서 인생 살아가는 길,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좁은 길에서 힘을 들여 애써서 가는 쪽을 택해서 살아라. 그 길을 가라. 그 마음 자세로 살아라. 그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뻔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반대되는 두 길 있죠. 좁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 가야 할 길과 넓고 편안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이 두 길 중 뻔한 질문입니다. 어느 쪽이 편합니까? 그렇죠. 어느 쪽 가기를 더 선호할까요? 그쪽이죠. 누구라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길을 갑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래요. 한편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길은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애써 부담을 갖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애써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묻어가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무리가 가는 것 원치 않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형 교회로 몰리는 그 추세 중에 하나 이런 거 진단하죠. 익명성.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드러나지 않아요. 애써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마치 신앙도 쇼핑하듯 이런 길에서는요 해왔던 대로 순적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기도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평온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가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쪽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찔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대중 가운데서 크게 너다 이런 비유들이 참 많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넓은 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쪽의 신앙을 하는 길로 자꾸만 가신다면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파격 중에 파격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 하실 때 편안함을 추구하신다면 그것은 평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먼저 숙지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넓은 길에서 취하는 맛, 이 편안함은요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평안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편안은요 평안의 맛을 빼앗기 위해 사단이 주는 미끼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넓은 길에서. 여러분 저는 편안만 계속 이어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분 적어도 못 봤습니다. 사람은요 편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으로 만족합니다. 이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그 반대길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길이지요. 비좁아서 불편함과 함께 힘을 들여 힘쓰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길은요 굉장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만히가 아니라 애를 써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도 써야 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묻어가는 편안함보다는요 무리가 되는, 때로는 무리가 돼요. 무리가 돼서 부담이 되는 그런 편치 않음도 첨가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뭘 만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만나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지요. 여러분 이 길 가는 자 좁은 길 힘쓰며 애써 들어가기를 구하며 가는 이 길이요 천국까지 안전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중간 질문입니다. 우리는 두 길 중 내가 신앙하는 자세, 내 마음의 바람 그리고 내 신앙의 칼라가 두 길 중 어느 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만몬,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길의 문제요. 계속해서 이제 길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시는 길, 인생의 길, 예수 믿으면서 신앙하시는 이 길은 이 두 길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오늘 잘 취하고 가시면 말씀 들은 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서 한탄하며 말씀하시죠. 24절 뒷부분인데요. 앞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니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그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신 겁니다. 뭐냐?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다 구원받고 싶어 해요. 은혜 받고 싶어 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뭔가 애를 쓰겠죠.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무슨 문제였을까?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이 무슨 문제였을까? 여러분 다시 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마음은 원해요.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구하면서도 목적지는 거기로 설정을 해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도 사모함이 있지만 길은 여전히 어느 노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도 혹시 따뜻해서 좀 졸음이 오십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사모함도 있는 겁니다. 그곳에 대하여 꿈도 꾸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니라 단어 분석으로 하면 이런 분석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 구하여도는 자기 열심으로 구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힘쓰고 원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 다른 길을 가면서 뭔가 노력은 해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져요.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요? 넓고 편안한 길.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자화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이요 많이 그 실추되어 있죠.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하는 바가 있죠. 그 구하는 바가 있죠. 그 나라가 있죠. 천국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데요 여전히 길은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고 편안한 길. 그래서 구하여도 그 길은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구하여도 가지 못해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 아시죠? 그 중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리이다. 제가 지고 가리이다. 그 제가 누굽니까? 어이지요. 제가. 그런데 넓고 편안한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래요. 제가. 우리는 교묘히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넓은 길에서만 우리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넓은 길에서 하려고 하죠. 넓은 길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벌써 불편한 심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편해지는 그 변화에 성경에서 어디 한 번이라도 발맞춰 가라 한 적 있습니까? 발맞춰 가라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례 그래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문화의 흐름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상황의 흐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은요 생사를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문화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변질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생사를 건 신앙생활을 이 시대의 문화생활처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여러분 넓고 편한 길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좁고 힘써 애쓰며 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며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냐?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마지막 때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다 필요 없더라, 그게 중요하더라,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마지막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 오늘 목사로서 세워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서울수정교회를 청지기처럼 대신 맡아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목양하되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 없이 다 그날 아침 천국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은요, 끊임없이 하고 해도 모자랄 만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고 편안한 길 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 믿을 때 좁고 힘쓰며 애써서 가야 하는 길을 여러분의 각자의 길로 응답 받으셔서 그 길 애써 힘쓰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고 편안한 길, 그래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고 세상에서 목사가 뭘 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삶의 자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맞지요? 와서 안식해야 됩니다.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마저 편안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넓은 길,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추천 경로로 설정해놓고 최단거리, 최적의 코스로만 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생겨난다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교는요 점점점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의 문제입니다. 오늘 조금 더 좁은 길, 애쓰는 길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넓고 편한 길 가면서 주님이 이 길로 오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길이 다르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 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자,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 끝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로 연결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이것은 부탁조가 아닙니다.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열어주소서.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무슨 문제였을까요? 다른 길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길이 끝났을 때 막다른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마땅히 열릴 문이라고 생각하고 두드린 겁니다.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희한하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길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누구든 다 물어보면요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 길이 맞다고 세상은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드리는 겁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열리지 않아요. 무슨 문제였을까요? 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26절 같이 항변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길거리에서 주님, 제가 그 길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도 다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면도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 친밀함이 있는 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친밀함의 표현은요 식탁 교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 매우 친밀한 사이예요. 우리 서로 더불어 먹은 사이 아닙니까? 한 식탁에서 우리 나눴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주님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인이 말씀하세요.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길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 주님, 우리 식탁 교제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친밀합니다. 음성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착한 지점에 그 나라에 나는 거할 줄 알고 한데 왜 문이 닫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제가 한번 의역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려줬지 이 길 가라고. 내가 그렇게 알려줬지 이 길 가라고. 아무개야 내가 알려줬지 이 길 가라고. 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십자가 은혜 입고 복 받고 그때 너도 결단했잖아. 이 길 가겠다고. 이 길 가겠다고. 내가 알려줬지 그 길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지.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가라고 했잖아. 예수의 길 가라고 했잖아. 예수님 가신 길 가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했어? 각기 제 길 갔잖아. 전혀 다른 길 가고 있더라. 넓고 편한 길 가되, 신앙생활 하면서 넓고 편한 길만 찾아가던데, 평안을 찾는 길이 아니라, 평안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평안을 찾는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의 편함을 더 추구하고 구하며 그 길을 가던데, 드러나는 길 안 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드러나는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표시는요,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표시죠.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너 드러나는 길, 예수 믿어서 드러나는 길이 아니라 자꾸만 묻어가는 길 가되,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도 묻어가는 길만 가려고 하던데, 드러나려고 하면, 무리가 가면, 부담이 되면 벌써 탁 튀던데, 십자가 제거한 길을 자꾸만 가던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아요. 너 십자가 제거한 길만 가던데, 예수 혜택받는 길만 찾아가던데,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 길로만 실컷 가고 나서 이제 와서 문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길이 다른 거야. 길이 달랐어. 길이 문제였어. 길이 달라. 여러분, 길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 따라가는 길로 잘 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좁고 힘쓰며 가야 할 길이 아닌 넓고 가만히 놔둬도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유사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때 이거에 대해서 결산하고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셔서 아시잖아요. 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길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길, 두 가지 길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세요? 좁고 힘써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교회 와서도 뭐 평안한 길이 아니고 막 힘든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쥐를 실험했다고 하죠. 쥐에게 각각 세 종류의 스트레스를 이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제로. 아무 스트레스가 없이 쥐를 키웠는데 그 쥐가 가장 허약하게 일찍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20%의 스트레스를 받은 쥐가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게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좁은 길, 힘써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길, 다른 길 말고 이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그게 생명수가 돼요. 편안한 길에서 먹는 물은요, 독사가 물을 먹는 것과 같은 작용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막 건강을 잃고 뭐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말씀하시죠. 그 건강이 있었던 것이 저를 죽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길 갑시다. 그 길 가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방향, 넓고 편하고 욕망의 길만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론적인 이 길, 좁고 힘써 가는 길을 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서는요, 업혀 가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신앙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업혀 간다는 말이 뭡니까? 내 힘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업혀 가는 그 길을 가면요, 주님이 힘들 때는 업어주세요. 그 업혀 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나눈 체험 간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잘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 체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함께 져주실 때가 있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 자기 십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져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하고 이때 성도는 성장합니다. 너무 길이 좁고 협착해질 때면요, 주님이 나를 아예 안아서 그 좁은 길을 뚫고 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온 자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자처럼 나는 열어줄 수 없다.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 너는 행악한 자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걸어온 자를 마지막 때의 주님은 동행자로 여기며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잘 알지, 우리 같이 발 맞춰 왔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길을 좀 지날 때라야 그 거쳐간 길에 예수 향기가 묻어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 향기가 여러분 있습니까? 넓고 편안한 길 가면 예수 향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련도 바람도 다 견뎌야, 여러분 이러한 길을 지날 때라야 예수의 흔적이 보여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 좁고 힘쓰는 길을 갈 때 예수의 흔적이 보여서 거기서 변화의 꽃이 세상에 피어나는 법입니다. 오늘 넓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향기도 그리고 변화의 꽃도 어쩌면 많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좁고 애쓰는 길을 갈 때 그곳에 예수의 피도 좀 묻혀져서 거기서 구원의 열매가 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의 상처, 예수로 인한 상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했죠. 예수로 인하여 얻은 이 흔적, 상처, 이 흔적이 좀 남아야, 넓고 편안한 길에서는 결코 남을 수 없는, 좁고 애쓰며 힘쓰며 부담되고 마음 쓰고 가는 이 길에서 얻은 깊은 흔적, 스티그마, 예수로 인한 신앙에 의한 그러한 상처가 좀 있어야 이후에 천국 가서 우리도 간증의 소재거리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깔끔한 길 가려 하지 마십시다. 너무 곧은 길만 가려 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너무 편하게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편하긴 했는데 이후에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고, 좋기는 했는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길이 다른 자에게는 행악자라는 역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좀 알려지죠?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런 복음 메시지에 대해 굉장히 원론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아드님이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디에서 그 설교하는 한 장면이 오늘 제가 이 말씀 내용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정리 한번 해보시죠. 주님 따라가는 게 이 정도의 고단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소리 조금 주님 따라갈 올려주세요. 때 이 정도의 치열함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냥 나이스하게 양복 하나 쫙 뺏고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린 신용 한번 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경의 교회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디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런 형식과 형태만 남아서 경건한 척하라고 언제 성경에서 그리 얘기하시던가요? 우리가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붙잡고 흔들어 물고 늘어질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고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그거 알면서도 가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내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뛰어넘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돌아서지 말아야죠. 감정이 찾아오고 날 흔들려고는 하지만 휘둘리지 말아야죠. 사단이 날 주저앉히려 끌어내리지만 끌려 딸려 내려갈 때가 있지만 무릎 꿇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교회로 섭시다. 이기는 교회는 사단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치열하고 너덜너덜하게 견뎌서 지지 않는 교회로 함께 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매번 사단에 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패배하는 신앙생활 인생 되지 마시고 순간마다 이기고 승리하여 예수 붙잡고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소 충격적 선언을 하신 예수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태만하여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성도든 영적 능력을 상실하면 이방인들조차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늘 보던 사람 중에 하늘나라에서 못 볼지도 있을 수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오늘 내 신앙 모습에 대한 막연한 안도감이 있으십니까? 여러 자격 요건들이 신앙의 본질을 다 흐려버리는 여러 자격 요건들로 인하여 보장해 줄 수 없는, 죽음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다른 길을 혹시 가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 인생길에서 다시 어떤 길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꾸준한 영적 진보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이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좁고 힘쓰며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걸어가시다가 마지막 그때 우리 서울수정의 한 성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러한 은혜, 이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찾았어요.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오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